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워지면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겨울은 롤러코스터 기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따뜻했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유의해 주시고요. 혹시나 감기가 걸리셨더라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부담 없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목소리로 하니까 진정성이 별로 없으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좀 미리 부탁드리는 것이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딱딱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 구원의 균형의 추를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4장을 급하게 넘어가기보다는 3장 마지막 절 이 구절을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조금 딱딱합니다.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율법을 가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택하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율법은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기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책을 레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이제까지 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구원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라고 율법에 대해서 이제까지 충분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장 마지막 절에 도달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제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별 필요 없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율법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오히려 율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보다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3장 마지막을 아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 여러분들 그러면 율법을 파괴하러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라고 인식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율법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보통 한국 교회들은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율법은 필요 없다. 신약 시대, 신약 교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위 말해 율법 폐기론자들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율법 폐기론은 결코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코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들은 이런 주장하는 그런 설교자들을 많이 봅니다. 또는 그렇게 말하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율법 지금 와서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고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폐지됐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알 필요가 없어. 여러분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요.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구원파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율법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설파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그러면 율법은 의미가 없느냐?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걸 되돌아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마지막 한번 보실래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위 율법 폐기론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율법은 실패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고자 했지만 그것은 성공하지 못한.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데리고 실험한 것. 이렇게 되니 안 되더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투입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완곡한 의미의 율법 폐기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은 인간의 완악함 그리고 인간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는 것.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좀 더 완곡한 율법 폐기론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제가 이 말이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룩하라고.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율법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율법은 주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상세 구절이 담겨져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인간들의 그런 완악함과 죄악됨, 인간들의 한계를 깨닫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율법의 의미는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았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반드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바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우리에게 허락된 출발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은 시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은 출발이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계명, 결국 이 율법을 이루려 함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계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부터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이제는 여러분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출발을 의미합니다. 출발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을 불의의 병기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너희의 몸을,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직접적인 성경의 예입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너희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의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의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잘 들어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의 규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잡아서 피를 문에 양 문설주에 바르라. 그리고 그 남은 고기, 내장과 그 관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의 수대로 나누라. 그리고 이렇게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먹으래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래요? 급히 먹으라. 일어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출발이다.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혼동되고 있는 것은 이 탈출만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그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김없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없이는 죄의 종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없이는 목표지에 가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활을 걸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전체로 놓고 볼 때는요, 이 애굽에서의 탈출, 죄로부터의 해방은 결코 그것이 클라이맥스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건도 아닙니다. 목적지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걸 위한 조건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균형이 부족합니다. 구원의 사건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는 바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그 궁극적인 목표까지도 삼켜버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영성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 든다. 홍해바다 해변가에 횟집을 차려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홍해바다 해변가에 횟집을 차려놓고 앉아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 건넜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횟집을 차려놓고 앉아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홍해바다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서 횟집을 차려놓고 여기가 첫사오네. 여기서 천년만년 우리가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왔는지 그거 서로 축하하고 간증하고 그 감격에 젖어서 살자.
구원을 받았을 당시 자신의 감격과 뒤집어짐, 눈물 범벅, 이걸 가지고 평생 울려 먹습니다. 그걸 가지고 간증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걸 가지고 박수를 치고, 그게 가장 선망받는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신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신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고 남에게도 보여줘야 될 책임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일에 진전되고 있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에 얼마만큼 성공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저 우리의 구원받은 그 감격, 이거 하나만을 붙잡고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신앙이고 이것만을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목적,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목적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쫓아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얼마나 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은 훨씬 행복과 기쁨과 감격의 연속이 아니라 갈등의 연속이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왜요? 이제는 율법이 사정없이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너는 왜 거룩하게 살지 못했느냐? 이렇게 우리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 다음에 겪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재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맨 처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찾아오죠. 그런데 기쁨에 뒤이어서 더 큰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아가지고는 세상이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 쓴 경험을 여러분 하셨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양보하고 산 것이 세상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짓밟힌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앙을 제껴놓고 불신자처럼 살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을 사망의 길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데,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간섭을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자꾸 괴롭히시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가는 길을 자꾸 막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호소하십니까? 하나님, 도움까지는 필요 없는데 방해는 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거 죄 한 번 짓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감격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요. 기쁨이 찾아오고 더 큰 기쁨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내 기쁨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현실은 뭐냐면 그 기쁨, 잠깐의 기쁨 다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은 갈등입니다. 갈등.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데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불신자처럼 살기로 각오하고 삶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달라진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냥 그 세상으로 빠져들기를, 그냥 그 죄 중에서 잠들기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를 깨우치고 또 깨우쳐서 그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십니다. 뭔가 뒤통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계속 이끌어요. 계속 불편하게 만듭니다.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경고하고, 세 번 경고하고, 12번 경고해서 자빠지게 만듭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갑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께 갑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법률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 기르시는 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세우셨을 때 그 본래의 의미와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실래요? 잘 한번 살펴보세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또한 15절과 16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9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을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계시다는 거예요. 돌에 새겼던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그 목표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 피를 뚝뚝 흘려가면서 무릎을 절뚝절뚝 절어가면서 그 길을 충분히 감당하고 걸어갑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그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은혜는 우리가 피를 흘릴지라도 쩔뚝쩔뚝거리면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라도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해서 오늘도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대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근데 이 말이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요 시험에 넘어지거든요.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는 아주 오래적 나에게 강타했던 그 시험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고 버겁게 다가올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내며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다시 한번 뚜벅뚜벅 걸어가게 합니다. 은혜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은혜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이 설교의 마지막을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험 때문에 넘어져서 주저앉고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하면 살펴보시고 내가 그 시험을 넘어갈 힘이 내 안에 없다 라고 판단되시면 여러분의 구원을 재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재점검하십시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맞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다시 도움받으셔서 확신을 얻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힘이고 새 생명입니다. 오늘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세상이 반기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그 길을 가게 합니다. 그 길을 감당하게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